오늘 현재 이 시간이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에서 정멸복음과 새로이 큰복당을 새로 건립해가지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교주로 계시는 48개월 한인다 부처님을 조성해가지고 오늘 정원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새로 모시는 데는 정원이 왜 소중하냐 그러면은 어떤 소재로 만들어서 특히나 조성을 해서도 정하기 이전에는 하나의 형상입니다. 요즘 보면 기독교 같은 데서는 불교에서는 우상을 숭배한다 그랬는데 우상은 당신네가 모시고 있는 십자가라든가 마리아상 같은 거는 우상일 수가 있어도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은 저만을 잡수기 이전에는 하나의 똑같은 형상에 불과하지만은 오늘 저만을 봉행함으로부터 우리가 받들어 모실 수 있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정기를 받아 모시고 주고 새로 조성된 부처님의 눈에다가 계양 강명지면을 하면서 점을 찍는다. 눈동자에 점을 찍는다 해가지고 정칠점자 눈한자 점한식이다. 점한법회다. 그러니까 이 형사를 봉불식이라고 하는데 오늘부터는 부처님을 조성에다가 받들어 모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언제부터 조성해가지고 모시게 되었느냐 하면 부처님 생존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견성성불을 하신 이후에 고국 카피라성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부왕이신 정만왕을 위시해가지고 모든 성가족을 다 제도에 마쳤어요. 그런데 한 분 제도 안 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당신을 놓아주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어머님. 당신이 놓아주신 이 육체 몸뚱아리를 가지고 출가도 했고 이 육체를 가지고 설산육령 고행도 해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당신이 깨달은 경계에 대한 말씀을 당신 어머님에게는 한 말씀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산매에서 어머님 태어나신 곳을 가려보니까 6개, 3개, 무색개 가운데 6개 6천 가운데는 제2천이 도리천. 도리천은 또 일명 33천이라고도 합니다. 33천이라는 말씀은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8나라씩 있어요. 그래서 사파는 32, 32나라인데 왜 33천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중앙에 제석궁이 있어요. 그래서 33천이라고 하는데 33천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제석궁의 어머님이 태어나가지고 계신 걸 보고 어머님에게 당신이 깨달아 부처님이 된 경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청정노사나 신을 납두어가지고 천상으로 올라가시고 그럴 적에 허공에서는 천불이 화연을 납두어가지고 영접을 해요. 그래서 천불의 영접을 받고 도리천에 올라가가지고 인간 세상 숫자로 석 달을 옆에 계시면서 지장보살 본원경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인간 세상에서는 조그마한 나라 우정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임금님께서 부처님을 너무 존경하는 마음에서 존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에서 부처님이 보고 싶고 그리워요. 근데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상사에 병이 나가지고 자리에 눕게 됐어요.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이제 병이 났으니까 세상에 좋다 하는 걸 써봐도 병이 낫지를 아니에요. 그때
이제 부처님 보고 싶은 한 병인데 약으로 나설 수는 없잖아요. 뭐 좋다는 짓 다 해봐도 병은 안 나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낮추면 안 돼요. 그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찾아가요. 가가지고 부처님이 보고 싶고 그리워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이 상사에 자리에 누워가지고 앓는다고 해가지고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부처님 안 계시고 부처님이 뭘 친견하고 싶어도 우여야 되겠느냐. 이 세상에 남가운데 제일 값진 향기로운 지원단의 놈을 구해가지고 부처님 모습과 똑같이 부처님을 조성해가지고 정각을 짚고 모셔놓고 부처님이 보고 싶고 그리울 때마다 찾아가서 예배를 하고 분양을 하면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전담향로물을 구해놓고 조각쟁이를 모집했는데 조각쟁이가 나타나질 아니해요. 왜? 임금님이 하는 불사니까. 임금님 마음에 쏙 들도록 부처님 모습과 똑같이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조각쟁이가 나타나질 아니해요. 그때에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그 우전하의 마음을 가려보시고 제석환인을 조각쟁이로 화연을 시켜가지고 네가 인간 세상 내려가가지고 전단의 저 불사를 도와주고 오느라. 그래서 어느 날 전 우전왕궁에 이제 조각쟁이가 하나 나타나서 그 불사를 나를 맡기면은 우전왕이 임금님께서 원하는 대로 부처님을 같이 조성해 드리겠다. 그래서 그 불사를 그자에게 맡겼는데 순식간에 부처님 모습과 똑같이 조성을 해주고 인월불견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우전왕은 그 부처님을 정각을 짓고 모셔놓고 보고 싶고 그리울 때마다 가가지고 예배를 하고 분양을 하니까 그만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럭저럭 석 달이 지내가고 부처님께서는 어머님에게 시장보살 본원경을 다 설해가지고 마친 다음에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또 이제 제석 한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소문을 퍼뜨리세요. 그래 매달 며칠 날은 부처님께서 저 상카시아 지방으로 하강을 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부처님을 제자들을 위시해가지고 모든 부처님을 존경하는 불자들이 다 그리로 모이요. 근데 그때의 이 우전왕은 내가 이만큼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좋아하고 사모했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단왕 목불상을 등에다가 얻고 임금이 직접 이제 상카시아 지방으로 갔어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허공에서 대범제성 양대천왕을 좌우에 거느리고 삼도보배를 타고 하강하시는 모습이 떡 나타나자 우전왕의 등에 업힌 전단왕 목불상을 우전왕에 등을 떠나가지고 아무리 잡으려야 잡을 수 없고 놓쳐버렸어요. 허공에 가가지고는 두 부처님이 하나가 돼가지고 목불상은 간데가 없고 현신불만 하강을 하셨어요. 그때 거기 모인 대중들에게 내가 머지않아 열반에 들 거야. 열반에 들고 나면은 정법이 이 세상에 천년을 머무르고 상법이 천년을 머무르고 개법 만년 동안에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우불 세상이 될 거야. 그때기에 이 세상 중생들은 우전왕과 같이 나의 모습을 조각해가지고 모셔놓으면은 내가 살았을 때와 같이 그 이제 참 궁금하고 답답고 그 이제 괴로운 게 있으면 와가지고 이제 참 말씀을 올리면은 그 살았을 때와 같이 똑같이 너희들을 구제하고 제도해 줄 거라는 것을 이제 말씀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조성해가 모시라는 것을 유훈으로 남기셨고 최초의 부처님이 모신 분은 부처님 사는 생전에 우전왕이 제일 처음 부처님을 조성해가 모셨다. 그때의 자료가 이제 전달향나무예요. 그래서 점안식을 할 적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개송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개송인데 28자인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전담목주 중생상은 전담향나무 기둥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과 같이 똑같이 조성해가 모신 부처님이요. 중생사는 급여결의 보살이네요. 보살 모습으로 조성을 하면 보살이고 부처님 모습으로 조성을 하면 부처님이요. 조각쟁이의 솜씨에 따라 가지고 만면천두 수박이 하나, 10,000가지 얼굴, 1,000가지 머리 모습이 다 틀리나. 급여 양문훈기 일반향이라. 거기에서 풍겨나오는 부처님의 향문은 하나이지 둘일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모신 아미타불 부처님은 재료가 동이라고 합니다. 동을 가지고 추조를 해가지고 모셨지만은 저만하게 이전에는 동등거리 부처님의 형상이었지만은 오늘 저만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정기를 받아 모셨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인 부처님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 오늘 내가 오전 오후에 다 있으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이 저만 행사가 코로나가 뭔가 때문에요. 날짜가 2번 물리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원장 스님께서 받은 날이 오늘 16일이요. 근데 음력으로 3월 16일 날은 산신탄생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절에서는 산신제를 모시는 절들이 들어있어요. 저 서울에는 이제 삼각산 산신제를 도선사 같은 데도 하고 그래 있는데, 오늘 내가 저 선상 구비에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스님께서 오늘 날을 받았는데 또 물리라 그러려고 그러니까 안 되고 오늘 저만 하자 그랬는데, 그쪽에는 산신제니까 오후에 해라. 스님 내한테 대답해놓고 딴 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산신제는 오후에 하면 좋아. 산신제는. 그래도 그 스님도 알지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는 이후에 정멸보궁에다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십니다. 그래 진신사리를 저 보궁에 모시놨다 새로 된 보궁으로 이운해가 모시는데 거기도 참석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참석을 못하고 저는 이제 법문을 마치고 3시까지 저 선성 후미까지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자재병원 정멸보궁에 모신 부처님 진신사리는 원장 선생님께서 외국에 가가지고 모신 사리도 있는데 내가 모시고 있던 사리도 좀 이제 모시드렸어요. 근데 산스님 모시고 있는 사리는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에 모신 사리보다 한 300년 가까이 먼저 모셔온 사리인데, 그래 오늘 저 자재병원 정멸보궁에 모신 사리는 어떤 사리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리는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답의를 한 이후에 이제 모시신 사리인데 원래는 열목으로 분갈했어요. 열목으로 분갈했는데 8목은 8대 구강에게 분가가 되고 2목은 한 목은 천상과 영궁에 분배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5대 정멸보궁에 모신 사리는 이제 천상에 분배된 사리를 자장스님께서 중국 오대산 에 가서 문수기도를 하고 문수보살 진실을 친견하고 부처님이 친히 수하셨던 금난가사와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를 받아 모시고 오다가 동해 용왕에게 수만호석이라는 이제 보석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태백산에다 수만호탑을 모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5군데 모시진 사리가 5대 정멸보궁의 사리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5대 정멸보궁 사리는 천상에 분배된 사리를 직접 문수보살님께서 이제 자장율사에게 전해진 사리고, 오늘 여기 모시진 사리는 도양에서도 제일 먼저 전해졌어요. 중국의 최초의 불교를 전한 분이 이제 마등 가석과 축법난이 백마등에다가 부처님 진신사리와 불경을 모시고 히마리아 산맥을 넘어서 위나라 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 이 나라의 임금님은 반갑게 맞이를 했어요. 그래서 백마등에다가 불경과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낙양에 지금 낙양은 옛날 위나라의 수도예요. 거기에다가 백마사라는 절을 짓고 이제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불법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중국 땅에도 최초에 전해진 살인데 우리나라로는 어떻게 전해졌느냐 그러면은 고구려 때 그 이제 위나라의 사신으로 이제 고구려로 와가지고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고구려의 일국민께서는 외국 사신이 와가지고 혼자 머무르고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고구려의 처녀 호도령이라는 분을 이제 아굴마의 시자를 들도록 이제 함께하도록 했는데, 그리고 이제 몇 달 동안에 책무를 보고 있는 동안에 이제 남녀가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정이 통해져가지고 아굴마가 책무를 다 마치고 위나라로 돌아갈 적에는 고구려의 처녀 호도령 몸에는 아굴마의 자손이 잉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같이 여인들이 국경을 넘고 같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제 아굴마는 떠나고 고도령은 떨어지는데 뱃속에 있는 자식이 태어나면은 요즘 그친 남녀가 평등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딸이면은 출가를 시키면은 이제 참 출가한 시집에 썩을 딴 자식이 태어나면 하면 되지만은 만약에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이제 아들이 나거들라고 이름은 나 아굴마라는 아자와 당신 고도령이라는 도자를 따가 이름은 아도라고 싶고 내가 쥐고 온 이 옥지함과 내가 차고 온 칼을 부려가지고 한 운동강이를 줄 셈이니까 그래서 장차 자라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기나 그리워하면은 그걸 가지고 찾아오면 내 자식인가 알아볼 셈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일러주고 떠나갔어요. 근데 고도령 혼자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그래 이름은 아도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고 난 뒤에 이제 점차 자라나니까 서당에 보내가지고 이제 글 공부를 시키는데 같이 글 공부를 하는 학동들이 자꾸 놀리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런데 아도가 들으니까 당신은 근본을 알 수가 없어.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떠한 사람인지도 한 번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하루는 장신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나무도 뿌리가 든든해야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고 풀도 다 이제 추목종림이 뿌리가 있는데 나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근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죽었으면 죽어도 좋고 살았으면 살아도 좋고 역적인지 도적인지 근본을 모르니까 나 아버지에 대한 근본을 일러 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속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대로 너 아버지는 이 나라의 사람이 아니고 위나라에 사신이 와가지고 너를 잉태시키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나가 서너 살 먹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가 그리워요. 그래서 아버지를 자꾸 그리워하니까 아버지가 그립거든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칼 한 동마개와 이제 옥지 하나를 내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면은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아무래도 너희 아버지는 타국으로 사신으로 올 정도이면은 위나라로 가면은 다 알 수가 있을 재미게 찾아가라는 그런 문부를 떠나가요. 그래 아버지 만나러 떠나가는데 그때 이미 벌써 고구려에는 불교가 전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무사 기한을 발언하기 위해서 고도령은 불법에 기해가지고 아주 신심이 돈독한 불자가 돼가지고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를 하고 아들은 떠나가지고 위나라로 가가지고 아버지를 찾았는데 이미 벌써 대간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고 보니까 아들이라고 떳떳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 아버지 나라에 왔는데 아들로서 떳떳하게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괴로워하니까 그 아버지의 아굴마가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될 걸 권유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백마사로 출가해가 스님이 됐는데 아버지 나라가 와가지고 숨어가지고 스님 노릇하는 것보다는 수행생활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아버님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K 승낙을 하면서 아들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백마사에 모시고 있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이제 호신용으로 스님들에게 대간이니까 부탁을 드리가 모시고 그래서 고구려로 귀국을 해요. 그리고 고구려로 돌아오니까 어머니는 이미 벌써 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니까 목숨을 걸고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해안이 열리가지고 아들이 스님이 돼가 돌아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심성은 죽어도 막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도 막 이름을 남기는데 명전천출을 해야 되는데 스님으로 이 나라에 할 일은 없다. 왜? 이 나라에 이미 벌써 순도 스님이 불교를 전해왔기 때문에 그래 너는 불교가 전해지지 않은 신라 땅의 최초의 불법을 전한 자가 되거라 하고 신라로 갈 것을 어머님은 명을 해요. 그러면서 신라로 떠나는 아들에게 지금 가가지고는 신라의 불법이 전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숨어서 은신 생활을 하다가 설중도하가 만개해서 곳을 만나거든 때가 온 줄 알고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불법을 전하거라. 그리고 2차로는 산중인 옹달샘에서 흰 연꽃이 피어가지고 푸른 빛이 방광하는 곳을 만나거든 2차 정법지로 자리를 잡아라 하고는 신라 땅으로 보냈어요. 그분이 처음 신라 땅으로 들어온 데가 현재는 경상북도 구미시 도계면이고 옛날에 그 신라 때는 일성고을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선상구미되었다가 지금은 시군이 통합되면서 구미시가 됐어요. 그리고 구미시 도계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도계면 도계동이라는 동이 있어요. 면도 도계면이고 동도 도계동인데 그 도계라는 곳은 위인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돌을 이온 곳이라고 해가 도계다. 그리 갔는데 거기에는 모래장자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소를 1000마리 먹이고 양을 1000마리 먹이고 말을 1000마리 먹이요. 그러는데 아무리 많은 목동들을 두고 그 우마를 관리를 해도 다 관리가 안 돼요. 그러던 중에 어떤 옷을 시커멓게 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백이민족에서 하얀 옷을 입는 우리나라 민족들이 먹물옷을 충충한 옷을 입고 하니까 그게 이제 검은 옷인 줄 알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충충한 먹물옷을 입고 온 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 집에 목부로 맞이해주면은 저 소 1000마리 말 1000마리를 무엇으로 내가 관리를 다 해주겠다. 그래서 모래장자로는 미쳐봐도 본전이니까 그분을 목부로 맞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집 뒤에다가 굴을 팔고 거기서 혼자서 생활하면서 이 집 우마를 관리해 주는데 밥은 항상 검은 그릇에다가 혼자서 받아먹고 그래 생활을 해요. 이제 스님들 고용하는 바루요. 그렇게 이제 10년을 무보수로 목부 생활을 하다가 어느 해 겨울에는 우마를 뭐 들여놓고 풀어놓고 미룰 수가 없으니까 우막에다가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것이 지금 경상북도 그 구미시 해평면인데 그 이제 어느 산에 나무를 하러 가 이렇게 겨울인데 눈이 와가지고 한데 복숭랑캐 꽃이 피가지고 만발했어요. 그 설중에도 하가 피가 만발했어요. 이제 때가 왔구나 싶어가 그 길로 돌아가가지고 모래장자에게 떠나갈 것을 반청합니다. 그래 10년을 무곳으로 있다가 떠나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느냐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거의 밥을 받아 먹던 이 그릇에 그 이제 밥을 그 이제 쌀을 하나 채워줄 수 있느냐 하나가 이렇게 10개라도 100개라도 채워줄 수 있겠다. 그 담아보라 그러니까 한 마리를 갖다 보도록 안 되고 두 마리를 갖다 보도록 안 되고 한 마리 갖다 한 가마니를 갖다 보도록 안 되고 10섬을 갖다 보도록 안 되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해서가 채워줘야 되는데 모래장자 창고에 곡식이 반쯤 줄었을 때 바로 때에도 곡식이 반쯤 찼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아도화성은 나는 무소유의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지라고 부어주니까 그만 이제 그냥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떠나가는데 언제 다시 만나겠느냐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고 그래. 명령범에 직순을 보낼 셈이니까 그 직순을 따라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떠나갔는데, 그 이듬해 그때가 언제쯤 물지방 당시인데, 물지방에 딱 공주가 병이 나가지고 백약이 무효야. 우리 병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을 적에, 이제 어느 날, 그 해그름하고 날이 서양에 질락하는데, 웬 늙은이가 내가 찾아와가지고, 공주의 병은 범상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약으로는 고칠 수 없고 천도나야만이 고칠 수 있다. 그건 떠나갔어요. 그 천도는 하늘나라 복성인데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있나? 그래도 부모였기 때문에 자식들을 살리기 해가지고 전국에 방을 붙여 누구라도 천도를 구해가지고 천도복상을 구해가지고 공주의 병을 고쳐주면 기혼자이면은 벼슬을 주고 미혼자이면은 공주의 남편 부마로 살겠다. 그러니 이제 방을 붙이는 하나님께로 이제 신라의 남자들은 천도를 구하기 해가지고 혈안이 돼가지고 야단이요. 그럴 적에 그때는 일성고을이었는데 일성고을 사냥리에 사는 한 총각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제 지금 도리사 비산 그 이제 처음으로 불교가 전해진 산이라고 지금도 산명이 태조산인데 가니까 아직 땅 복숭아리에는 복숭도 안 열었는데 거기에 막 주렁주렁 달리가 붉게 이것들이에요. 아 이게 청동 같다 싶어가지고 나무래가 내려와가지고 일성고을에다 신고를 했고 일성고을에서는 이제 서랍을 왕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묻지 않겠어요. 이제는 내 딸 공주가 병이 났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복숭아를 따가고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복숭아를 달라고 하는 순간에 바위 위에 앉아있던 웬 사람이 쫓아 내려와가지고 손목을 딱 잡으면서 임자 있는 복숭아를 한 번에 딸 수가 있느냐? 이 나라의 이 강사는 임금님 것이 아닌 것이었고 임금님의 공주가 병이 들어가 달라고 하는데 왜 임자가 따로 있다고 하느냐 하니까 그 복숭나무하고 그 아도화성이 앉았던 바위가 둥 뜨더래. 이래도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고 이래도 이 복숭아 이 나라 거냐. 그러고 신하들이 못하고 허행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 돌아가니까 임금님이 뭐 이제 노해가지고 노발대발이요.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주지 않은 복상을 가지고 이 땅에 와가 있다면 피도 곡절이 있을 거다. 그러면 원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어떠한 원이라도 다 들어주고 복숭아를 구해오라. 그래 신하들이 다시 가니까 이 나라 신라 땅에 불교를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앉아있는 이 땅에다가 가람을 지어가지고 전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가람을 하나 창건해두고 그게 두 가지 원이야. 그래서 그거를 다 허락을 하고 복숭아를 가가지고 이제 공주의 병을 고치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 자리에다가 지으는 절이 설중도하가 만개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오한이자 복숭아도자 도리사야. 그 신라 최초의 가람이야. 그게 이제 부처님이 진신사리를 모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가 보니까 저 건너편에 산이 좋으니까 손가락으로 바로 갈치가 잡은 절터라고 있고 그 직지사고. 그런 이후에 이제 등남에 넘어가가지고 포행을 하다가 보니까 여름인데 산 7분 응선에다가 옹달샘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하얀 백년꽃이 피어가 푸른 빛을 방광하는 걸 보고 2차 정법의 때가 온 줄 알고 거기에다가 가람을 짓고 부처님이 진신사리를 모셨어요. 그럼 모시고 온 백고사리는 제일 먼저 도리사에다 봉헌하고 나머지 사리는 그 백년사에 가가지고 다 봉헌을 해가지고 백년사가 구한말 고종황제 시절 말년까지 전해미로 왔는데 그 백년사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 이제 그 용호광백이라는 그 강사가 거기서 강해도 열고 그러던 절인데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고종황제 시절에 이제 피한 현감이 그 자리가 탐이 나가지고 어떻게라도 스님들 저거를 그 이제 참 약점을 잡아가 저를 소실시키고 조상의 묘로 그 대웅전 자리에 써야 되는데 스님들이 실수를 안 해요. 그랬던 중에 아도 스님께서 사립을 모시고 온 게 아니라 위나라에서 주정법을 배워가 왔는데 술을 만들어가지고
먹으면은 허리에 힘이 보강이 되고 오래 앉아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주전법이 쭉 백년 사이에 전해이 오는데 스님의 한 분이 그 이제 약으로서 주조를 해가지고 술을 한 잔 마시고 그 밑에 마을에 갔는데 동네 애들이 자꾸 놀리가 중중 깎아주고 얼마 주고 깎아놓고 10원 주고 깎아놓고 그런 논리 쌌거든. 평신 때 그때는 그냥 있었을 건데 한 잔 워낙에 했기 때문에 한 대 날렸는데 그게 어찌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빌미로서 저를 불사시리고 동사는 선산 도리사와 구리법주사로 부동산은 피아노로 기속이 되고 절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때 거기에 있던 스님들이 언젠가는 그 백년사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산이요 푸른 빛이 방광했다고 푸른 청자 빛나라자 청화산이도 흰연꽃이 피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백년사였는데 그게 소실이 됐어요. 그때의 그 스님들이 이제 언젠가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모시고 나가 인근 무남산에다가 이제 일면절에 가가지고 산 이름을 이 사리는 최초의 백마사에서 모시고 왔다는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산 이름을 백마사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머무르는데 3대가 지내갔는데도 이제 용호광백으로부터 주저마상, 도화마상, 성화마상까지 이렇게 강백이 쭉 전해왔는데 그래 하다가 그만 이제 복원을 할 수 없어. 그때 내가 이제 25, 6살 좀 먹었는데 막 가온을 졸업하고 그 성안강백 그 스님 밑에 가가지고 염송을 좀 보겠다고 가가지고 있을 때 그 스님이 입적을 하시게 됐어요. 그 입적하시기 전에 당신 상자들은 전부 뭐 이제 활동할 수 없고 내가 자네를 데리고 있어 보니까 그거를 복원충청하려고 발언을 할 수 있는 스님이니까 당신이 모시고 가가지고 꼭 백년사를 복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나도 아무리 힘을 써봐도 아직까지 그 뭐 땅을 사놓기 어떨 땐 잘못돼가지고 또 저걸 하니까 침략을 하니까 내가 산 땅은 저쪽가 있고 그 땅은 또 나무 땅이고 뭐 그래 하다 아직도 복원도 못했는데 그 사리가 이제 나도 지금도 몇 가를 모시고 있는 거 모르고 자꾸 청가도 하고 방광도 하고 여기 원장 선생님, 의사 선생님도요 그 먼저 와가지고 몇 가를 모시고 갔는데 그 집에 가가주는 동안에 색이 변해가지고 보통 백보살이 볼살이가 하얀데 황금색으로도 변하고 그래요. 그래 많이 이제 자꾸 청가하고 그래서 이제 백년사에 많이 복원을 해가 모시는 게 아니고 여러 인연 있는 스님들에게 이걸 분가를 해가지고 정멸보궁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누구라도 간절해가 모신다 그러면은 다 이제 분가를 해가지고 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정영스님 원장 스님께서도 이 법당을 지어놓고 위에 보궁을 만들었는데 외국 가가지고 당신 모시고 온 사리 보다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해진 사리 나도 좀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건 이제 여기 해주 스님인 당신 은사 스님께서 이제 사리가 증가도 하고 변색도 하고 그 황금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도 모시겠다고 해가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이혼하는 것도 보고 그래 갔으면 좋긴데 그 나는 뭐 또 미리 선약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시간은 스님들도 저만 시간은 아주 이제 참 잘 모셨어요. 이 시기에 밝은 스님들이 왔으니까 오늘 이혼도 잘 해줄 참이니까 그래 이제 앞으로는 우리 그 이제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정멸보궁에 모신 우리 진신사리는 5대 보궁에 모시던 사리보다가도 이 대승불교권 도양산국에서도 제일 먼저 모셔진 사리가 우리 정토마을에 와가지고 모셔져 있다는 것을 많이 소문을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참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만대윤왕 상계주께서 만대의 윤왕 가운데서도 윤왕이신 삼계의 주인이신 부처님께서 쌍님 심해를 기천춘데 쌍님에서 열반에 드신 제가 수천추가 되었지만은도 진신사리가 금유제하여서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오늘 이 정토마리아가 머물러가지고 보사본색 예불을 할 것입니다.
거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참배하는 사람이 끝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전해진 부처님의 제자리가 이제 그 중에서도 뼈에서 나온 골사리가 우리 이제 그 정토마을 정멸보국에 모셔졌다는 것을 절대로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우리요 정토마을 해줄 스님 같이 방광하는 것도 벗기고 방광하는 것도 벗기고 이제 증가하기나 저거 하는 것도 챙겨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다음부터는 정신보양 하든가 뒤 행사는 어떻게 되는가 난 잘 모르겠고 여러분이 우리 정토마을 그 큰 법당에 아미타불 부처님을 저만 봉부를 하는데 동참해 주셔서 한량없는 복이 되리라고 믿고 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